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죠, 불순종.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어요. 취직을 했으면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팀이 있습니다. 축구팀이 11명이 운동장에 나와서 같이 뛰는데 감독의 지시를 받지 않는 선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은 패하는 겁니다. 감독은 그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팀이 움직이려면, 그리고 그 팀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 팀에 기여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지도자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왕이 늘 의식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겁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귀찮은 존재인 겁니다. 귀찮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순종하고 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사울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에벤에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었지요. 근데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사울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점점 드러내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켜놓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권세와 권한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배제시켜요. 사무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퍼서 여기 보니까 이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보낼 텐데 그곳에서 내가 한 사람을 봤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해요. 내가 만약 그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면 사울이 나를 당장 죽일 겁니다. 자, 그동안은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도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멋대로 사무엘도 이제 제대로 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소를 끌고 가서 제사하기 위해 왔다 하고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게 지금 라마나 실로 또는 길갈 또 세겜 이런 지역에 비하면 사실 베들레헴은 실은 작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방앗간이라는 뜻이죠. 이 베들레헴 언덕 이 아래에 보아스의 들이 있고 거기 지금은 거기에 이제 목자들의 교회가 있고 그 들판이 보아스의 들이에요. 그 지역이 바로 이새의 집안의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누구였어요?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셔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압 굉장히 출중하게 생겼고요, 잘생겼고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무엘의 눈을 사로잡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사실 외모, 이 용모와 키를 본다면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실 사울은 외모나 용모나 키나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죠, 최고. 그런데 그런 외모나 그 용모가 사실은 지도자로서 자격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새가 두 번째 아들을 사무엘에게 데리고 옵니다. 누굽니까? 아비나답입니다.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를 데려오는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묻죠. 이새에게 이게 아들이 다냐? 7명이나 지나갔으니까요. 그랬더니 한 명이 있긴 한데 뭐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름 부을 때 사실은 첫째 아들을 이새는 굉장히 원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근데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둘째, 셋째. 근데 사무엘 이새가 다윗은요 완전히 배제했던 겁니다. 걔는 안 돼. 가족 가운데도, 형제들 가운데도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지. 걔는 안 돼. 아무리 봐도 걔는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데려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탁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급히 이 양치는 현장에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모양이 어땠어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아직은 앳된 소녀였을 거예요. 어쩌면 아직도 여드름이 얼굴에 있는 17, 18 아니면 16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왔을 때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뒤에 이야기는 사울이 악령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울의 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심리적인 불안, 그런 그 정신질환이죠, 말하자면. 근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것이 잠잠해지고 이제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요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로, 외적인 어떤 것, 학교를 좋은 학교 다녔느냐 아니냐, 또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집안이 어떠냐, 어디에 출신이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인격을 보고 그가 사람됨을 보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나 들어왔을 때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딱 들어오면 4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위를 보고, 그리고 또 안을 보고, 밖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또 우리 안을 본다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교회 밖을 보는 것은 교회가 밖을 향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돌볼 때 외적인 것 때문에 판단하고, 또 그리고 어떤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교회 오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광야의 시대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은 다음에 전도해야지, 우리 교회 지은 다음에 데리고 와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게 하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뜻하거든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를 데리고 교회 안에 오면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성도를 만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중심을 보고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